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세상 가운데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간절히 전하시고 감남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기록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통해 여러분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한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갈 때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삶 범사 가운데 따라와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성경 속에서 새 시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부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성자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이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다가 감남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발 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한 달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한 주간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 받고 출발하는 것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곳에서 성령 충만 받고 한 주간을 출발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여러분 평생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출발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을 기다린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 기다린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어떤 것을 기다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즉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예수님이 감남산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절인 거예요. 성령님이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날이에요. 그와 같이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2000년 전에도 임했던 보혜사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도 이 시간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동정녀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 동정녀에게 나서야 되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약 시대가 오기 전 6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이시고 동정녀에게 나셨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메시아의 사명 중에 하나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메시아 사명 중에 하나인 기적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여서 주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 성전에서 여러분의 삶의 범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CBS 극동방송 간증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이민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민교 선교사님은 과거 원광대학교를 나오고 원불교에서 교무를 맡은,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분이었어요. 1988년 3월 2일 소록도에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불교 신자로 만들기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곳 보니까 여러분들 고흥에 가다 보면은 한센시 병에 걸렸던 소록도가 있죠. 그것을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소록도에 복음을 전하러 간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 근데 가보니까 그곳에 보니까 다 예수를 믿고 있더래요. 다 예수를 믿고 있어서 포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새벽 4시에 법당에 들어가 열심히 불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염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입안에 맴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처음에는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하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CBS 극동방송 간증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간증의 한 내용인 거예요. 내가 멸치를 먹고 싶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하려고 해도 계속 도저히 멈출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이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들었던 찬송가가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연부를 해야 할 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까? 혀는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며칠 후 하다가 뜻모를 소리까지 외쳐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때의 방언이 터진 거예요. 거의 1시간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뒹굴뒹굴 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서 엉망진창의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것은 오직 며칠 후
라는 찬송 가사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송과 후렴을 반복하며 방언을 하면서 크게 변화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사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일곱 번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은 이곳 가운데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로 성령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따라 봅시다. 성령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 빌 그레이엄 목사님의 변화는 어느 한 교회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어요. 빌 그레이엄 목사는 1918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어도 믿음은 없고 중생하지 못해서 죄만 짓고 다녔습니다. 20살 때까지 그저 별 볼 일 없이 여자 뒷공무니만 따라다녀 별명이 연애대장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고 목사님도 걱정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쨍 목사님께서 모시고 쨍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설교가 빌 그레이엄 청년의 가슴에 콕콕 찔렀어요.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죄가 쏟아져 나와 회개에 자복하게 되었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어요. 불이 확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땅바닥에서 꿇어 앉아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일주일간을 울면서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그레이엄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빌 그레이엄아, 너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 가운데 자유함으로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복음 전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중에 악한 괴수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알았을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를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망의 저주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셔서 이제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듣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회개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진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깨끗함과 정결된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주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선 사람은 모든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선 자는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교만을 책망하시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그냥 갖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철저히 나의 이 모든 모난 부분을 깨트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사탄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성령님은 이미 패망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악한 역사를 그치도록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미 청산된 원죄와 아직도 얽매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불신자를 심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진리를 통해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심판을 통해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우리는 자유를 얻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그 각자의 위격을 지닌 성삼일체 하나님을 조화롭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서도 죄로 인해 심판을 받기보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선택되어지는 의인으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 번째로 성령님은 중생하게 하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중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생하게 하셔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건 중생한다라는 중생이란 거듭난 새 땅 또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중생을 통해 죽은 자는 산 자가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인간은 의인이 되고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죄가 넘쳤던 평생 20년 동안 죄책감으로 사로잡혔던 그 야곱이 형님을 만나기 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회개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엇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사기꾼, 범죄인, 죄인. 나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면한 그 대면의 시간을 통해 철저히 깨집니다. 여러분들 깨지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시간 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 이름을 주셔요. 사기꾼에서 어떤 이름을 받게 됩니까?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지 않아요. 인도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함이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 오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했다가 바리바리 싸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어부바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부바, 다시 한번 어부바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철저히 오늘 눈물 뿌려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염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 불안과 초조, 좌절과 낭망, 이 모든 죄악들을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어부바 하고 갖고 가요. 그러면 그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축축 처집니다. 좌절과 낭망이 연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정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설 자리를 우리는 확신을 얻었기에 여러분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의 범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회개의 기도와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중생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으로 단 한 번에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중생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육으로 난 자는 중생이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생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오늘 복된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위해 간절히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밥 먹듯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번 지었던 죄를 회개와 용서를 통해, 자복의 기도를 통해 10번 지었던 죄를 5번이 짓게 되고, 5번 지었던 죄가 3번 짓게 되고, 3번 지었던 죄가 2번 짓게 되고, 2번 지었던 죄가 점점 성화가 되어서 인카네이션,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개가 토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토하고 또 먹고. 저는 전도 전략이 주변에 있는 개 이름들을 다 외워요. 네, 옆집에 보면 순다리, 네, 저 윗집에 가면 번개, 이 옆집에 가면 동이, 저 밑에 집에 가면 전도되어진 우리 권사님 사랑이네 개. 예, 그래서 사랑아, 동이야, 목사님 우리 집 개를 어떻게 알죠? 어저께도 요 윗집에 이 순다리, 레브라 골든 리트리버, 장미꽃이 활짝 펴 있는 곳에 개가 있더라. 순달아 부르니까 주인이 좋아해요. 나름대로 복음 전략입니다. 요즘에 바쁜 시대 때 제가 목사인데요. 저 바쁩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여러분, 개를 아는 체를 해주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설교에 개가 등장합니까? 제가 보는 게 개예요. 근처에서 보니까 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주머니에다가 맛있는 개 껌을 갖고 다닙니다. 만나면 줘요. 네. 이유가 그거예요. 산책하다가 보면은요, 사랑이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얘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만 배앓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많대요. 공원에다가 후박이라는 뭐죠? 후박이라고 하는 그 비료가 있나 봐요. 그 냄새가 좋거든요. 근데 그게요, 아주 독성이 있대요. 식물한테는 좋은데 개한테는 치명적이래요. 그 어느 날 사랑이가 안 보여요. 그걸 먹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보이길래 가봤어요. 권사님도 인사할 겸 가서 인사했어요. 개님이 보더라고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위로해주고 달래줬어요. 예.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강아지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럼 강아지끼리 서로 인사하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밝힙니다. 순복음 문성교회 목사입니다. 아, 예, 저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밀한 교제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또 개를 좋아하고요. 네, 제 말을 또 잘 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어떤 비유가 나와요? 먹은 것을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데요. 우리 사랑이는 안 그러겠지 했어요. 사랑이는 안 그러겠지 했어요. 근데 뭔가 속이 불편했는지 토했는데 토한 것을 다시 먹더라고요. 다시 토한 것을 먹더라고요. 개가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멀어진다고 동에서 서에 멀은 같이 멀어져야 되는데 개가 토했던 것 또 한 번 또 먹고, 개를 통해서 깨닫고 또 개를 통해서 예화를 사용하고 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깨닫게 됐구나. 네.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10번 지었던 죄를 몇 번 만들자고요? 5번. 5번 지을 죄를 몇 번 만들자고요? 3번. 3번 만들었던 걸 1번, 2번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의 과정, 거듭남의 그 은혜의 축복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중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자신이 중생된 것을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습니다. 이는 바람의 영향력을 느끼나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될 때 성령의 역사로 중생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중생은 무엇으로 됩니까? 중생은 유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는 어머니가 주는 유산으로 받을 수 없대요. 중생은요, 각자 개인의 영성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뿌려내었던 그 전도사님 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빌그레암 목사님이 나왔고 이민교 선교사님이 나왔고 이 주혜종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어떤 누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세대 때 가운데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만날 때 교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 배려를 통해
미워 죽겠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돌아보고자 수고했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 헌신을 통해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분만 성령 충만 받고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아야 되나요?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연이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주의 종들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고 갈 수 없는 오지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상상 초월의 일들이 아직도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중생 바로 거듭남의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성령 충만함 계속되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만 알고 진제 모르고 진제 회개 끝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깨끗함과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눈물을 뚝뚝뚝 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접 유산으로 받을 수 없어요. 각자 개인마다 다 달라요. 유산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중생은요 유산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영접이 필요합니다. 각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40% 이상이 되었대요. 한국교회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거듭남이 없는 상태,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밥이 맛있어서, 사람이 좋아서, 설교 듣고 그냥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40% 이상이 한국교회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전에 주님 전에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올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회원이라고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간절함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를 통해서 남 살리는 말을 합니다. 남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우리 순복음 운성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일터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님은요 이전 것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움이에요. 성령님이요 리프레시 새로움이 늘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새로워요. 새로워. 리프레시 새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몸을 씻습니다. 영적인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이쪽에 가는 무슨 사우나? 예? 예? 예, 할렐루야. 예, 자수형 사우나. 예, 좋아요. 그거 물 좋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의 그 윤기,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듭니다. 네, 한번 밀면 때도 다 빠집니다. 예,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도 들어갔다가
예, 물 좋아요. 좋은 물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목욕탕은 두 곳이 있는데 육적인 목욕탕은 자수형으로 가십시오. 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네,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영적인 목욕탕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할렐루야. 네, 순복음 은성교회예요. 우리의 문안 부분 철저하게 내적인 갈등의 문제까지도 철저히 씻음받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노라 다짐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께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늘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을 체험한 자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가족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의 단계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자녀들은요, 화평을 전하러 다닙니다. 할렐루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일으켜야 됩니다. 화목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목,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메이커인가? 오늘 화목의 영,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면 그때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방송 다 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교회 오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생을 체험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자녀라는 것, 가족과의 나와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 깨졌던 이웃과의 관계 회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성령님은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따라 봅시다. 성령님은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이 있고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성경은 고통당하는 자와 연약한 자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알고 전제 모르고 전제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죄와 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3장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